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내가 세운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다 주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기억나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겠지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지도가 없고 나침반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침반도 없고 또 지도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만약 지하철을 탔는데 다음 정거장을 알게 하는 안내 방송이 없다.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다음 정거장이 어디예요? 물어봐야 돼. 안내 표지판도 없고 안내 방송도 안 나와. 어느 누구도 안내 방송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하철 밖으로 뛰어나와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표지판도 안 보여. 또 글도 읽을 수가 없어. 황당함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제 삶에도 있었어요. 언제요? 해외여행 가서 말도 안 통하지, 글도 모르겠지, 핸드폰 내비게이션 이거 로밍을 안 해놔가지고 여기가 어딘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들려오는 안내 방송도 안 들리고 옆에서 한국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식은땀만 나는 게 아니라 황당한 거예요.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고아됐다. 여기가 어떤 장소인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또 같이 동행했던 여행객들 의지해서 따라만 다녔는데 여행 중에 사진 찍는다고 핸드폰 들고 찍다가 뭐예요? 나를 인도해 주는 여행객 그리고 여행하는 동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 그리고 지도, 나침반,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누구나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마치 여행을 가듯이. 인생의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채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모험이 되어요. 인생은 모험이다. 이 모험 중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면 재미가 없어. 모르는 게 재밌어. 그렇죠? 근데 알고 가면은 여러분 쉬운 길이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여러분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순탄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가끔 가이드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정상적인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이단 교회를 만나가지고 영혼이 꼬여버리고, 사업에 동반자를 잘못 만나서 사업을 다 말아먹기도 하고, 엄청 고생하다가 돈만 날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 경험이 많은 사람들, 지도자를 만나서 조언을 듣는 것은 여러분 실패를 적게 할 수 있어요.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어요. 성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미 경험해본 선배들을 잘 만나서 조언을 잘 듣는 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배의 말을 여러분 잘 들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여행 중에 가이드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즐거운 여행을 여러분 즐길 수가 있고, 인생에서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가이드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적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런데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앞 구절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네 여러분 잘 보면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통과해야 될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요 방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인도한다. 시편 23편 우리 주에 2절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목적지, 푸른 풀밭, 선한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는 네가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양들이 스스로 강아지나 소처럼 자기 집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는 양이 지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집을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양떼들을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내 앞에 인도자가 계시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가 계시면 길이 없는 광야에도 인도자가 계시는 그곳이 곧 길이 돼요.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있든지 없든지 목자가 가는 그 길이 길인 거예요. 양이 알아가지고 목자 거기 틀렸어 이쪽 길이요 이러지 않아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내 인생의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앞에 우리의 인도자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하는 주님이 우리 앞뒤에 계십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등 뒤에서 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실까요? 아멘.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양무리 속에 속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삽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양이 스스로 길을 갈 수 없기에 때로는 우리의 앞에서 계시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계셔요. 성경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뭐하고 있다요? 안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막대기와 여러분 지팡이, 우리 눈에는 막대기가 지팡이가 안 보여.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면 아유 이건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빠져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생각, 불편한 감정, 여러분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막고 계시고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셔요.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동행의 증거라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기서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서 불안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는 평안함이 있으면서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거의 1시, 2시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톡이 왔어요. 우리 자매가 이게 조카들하고 놀다가 이 눈동자 안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막 가고 있던 중인데 병원에서 MRI인가요? 뭐 CT인가 뭐 하여튼 찍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그것까지 찍을 정도인가? 그래서 기도하겠다 하고 본당에 12시에 나와서 1시까지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하고 같은 것 같고, 또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가 지도를 펴서 나침판을 놓고 내 위치가 어딘가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 내 신앙, 주님의 막대기와 여러분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보다 앞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가야 될 그 방향을, 목적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분이 지금 나의 인생의 앞에 계시는가 뒤에 계시느냐, 너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있어요. 등록하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이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설교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의도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설교가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사정을 다 아시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구석구석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드시겠죠.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알아.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수만 가지 소리 중 유독 내 심장을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전에 준비 다 해놓고 설교 쓰기 전에 서재에서 마우스가 유튜브 이렇게 크리게 돼 있는데 거기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설교가 유출이 됐나? 놀랐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그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것처럼 조각조각 돼 있지만 인생 전체가 다 그려진 이후에 하나를 보면 명작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놀랐어요. 여러분, 같은 교단이니까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지난날의 삶의 뒤안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여러분 자동차에 거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3개죠, 그렇죠? 앞에 안에 들어있는 룸밀러, 좌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 백밀러라고 하죠. 룸밀러, 사이드 미러. 여러분 사이드 미러 보고서는 자기 이빨 꼈나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옆차선, 내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려면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명확한 사실은 지난날 내 삶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뒤안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났지? 그때 그 힘든 위기를 어떻게 이겼지? 나의 인생의 뒤안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위기의 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사건을 도와주신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그 위기를 잘 이기게 하셨네.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삶에 큰 물질의 공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 물질을 주셨을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사업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지인들을 통해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던 그 일을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프로젝트를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문제들이 풀렸다는 것을 보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사건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과 21절 22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죠. 광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백성 앞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밤에는 불 기둥이 번쩍번쩍거리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눈으로 직접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앞에 백성들의 여러분 발보폭을 맞추시면서 실시간으로 이동하셨어요. 실시간으로. 핸드폰에 보면은요, 빠른 길이 있고 고속길이 있고 일반 길이 있고 무료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근데 실시간이 있어요. 실시간은 컴퓨터가 막히는 것들을 체증을 지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그 노선을 따라 그 시간에 맞게끔 얘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예요. 인공지능, AI.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진행했어요. 주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교회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요, 엉뚱한 설교 듣고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교회 되면 안 돼. 오늘도 예배 전에 여러분요 설교 듣고 오셨잖아요. 그 교회의 성도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하자 그러면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같이 봉사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같이 봉사하고, 말씀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여러분 책임지는 거죠. 다른 목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사를 여러분 기도해 줄까요? 아니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확실한 말씀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가 계시면 그곳이 곧 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광야에도 인도자가 계시면 그것이 곧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중요해요? 나침반이 중요해요? 지도가 중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인도자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계시면 된다고요? 우리의 인도자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 필요도 없고 주님보다 앞설 필요도 없어요. 주님 그 길이 틀린 길인데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인도자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누구일까요? 가이드를 떠나서 나 홀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기도 없어서 방향도 잃어버리고 서 있는 위치도 모르고 헤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지도자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가이드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우리 주님 한 번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손을 닿으면 병도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 염려도 사라져요. 우리가 주님 관계가 멀어지면 근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요. 할렐루야. 내가 걷는 그 길,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맞춤형 예비하심을 완료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료형. 더 이상 손 댈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고칠 것도 없어요. 수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 이쁘죠? 네. 꽃이 너무 이뻐요. 네. 이 꽃이 여러분요 씨앗에서 나와가지고 싹을 터서 나오고 이게 무슨 꽃인지를 몰랐는데 이게 제 온도에 맞춰서 꽃을 피우면은 막 녹색도 보라색도 나오고 그 보라색에 하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색소도 집어넣지 않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꽃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꽃을 제가 이렇게 캐가지고서 보니까 여러분 꽃송이서부터 뿌리까지 더 이상 내가 손 댈 게 있어 없어요.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완전해요. 더 추가하거나 더 완벽하게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뇌도 없고 피, 혈액도 없는 뼈도 없는 이 꽃이 때가 되면 알아가지고 여러분 자라나서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발해내요.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는요 완벽해요. 더 손댈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해져요. 할렐루야. 완전해져요. 맞춤형 예비하심 완료해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처소는 여러분 이 세상처럼 불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악한 자도 없고 불량한 사람도 없고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완벽한 세상에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할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의 기록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있냐?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의 입을 그냥 아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다물기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여러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대접 받아보셨습니까? 응?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상을 차려놓고 잔치창 차려놓고 박수를 쳐주고 그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이 원수들의 그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창세기 50장 20절의 구절과 연결지어서 저는 상상할 때가 많아요. 창세기 50장 20절.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요.
그 중에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이 11번째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다른 아들과 구별하도록 합니다.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을 독차지 다 하고 힘든 일을 우리한테 시키고 이 요셉에게는 힘든 일도 안 시켜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2차례의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다 자기한테 무릎을 꿇어서 머리를 조아리는, 자기가 높고 우리는 낮춰지는 그런 2차례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 열받아요. 결국 미움을 받는 이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기회가 왔다. 저거 꿈꾸는 요셉 아니야? 요셉을 죽이자. 죽여서 그가 입은 채색 옷에 짐승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한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자. 죽였다라고 사기를 치자. 유다가 야, 죽이지는 말고, 자, 지금 보니까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는데 야, 노예로 팔아버리자. 죽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냐? 은 20에 팔아버리자. 팔아버려요.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것보다 여러분요, 꿈꾼 그 기대보다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요.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팔려진 집에서 여러분 그 주인집 여자가 자꾸 동침을 하기를 요구를 해. 동침을 해. 종주제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하지를 않으니까 결국 감옥에다 보내버렸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꿈과 반대로 됐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는 인생이 되고 노예 시장에 팔려버리고 감옥에서 여러분요 정말 재판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언뜻 보기에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굴곡진 길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직선 도로가 아니라 꾸불꾸불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골짜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인생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결국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주인공을 위해서 조연들을 수고하게 하셨다. 이야기가 재미있으려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한, 악랄한 그런 조연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타나요.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 주인공을 힘들게 만들어. 근데 나중에는 그 악한 조연들 때문에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빛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애굽의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애굽의 총리를 입히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기름으로 여러분 머리에 부으셔서 여러분요 요셉의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 여러분 목적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미운 동생, 그걸 잡아다가 죽여 살려 애굽으로 팔아버려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이웃 보세요,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요셉이 있었던 그런 채색 옷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오다가, 저희들한테 오다가 짐승한테 잡혀서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속여서 부모가 평생 여러분요 그 근심과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고 동생을 팔아버린 여러분 그 죄, 여러분 가족이 행복했을까요? 흉년이 들어서 가족 형제들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곡식을 사는데 간첩으로 오인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중에 한 명을 붙들어 놓고 보내고 또 잡아오라 그러고. 근데 그들이 하는 대화가 뭐예요? 야, 우리가 20년 전에 몹쓸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죄를 받는다 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 보다. 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을 여러분 편하게 다리를 뻗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만나 여러분요 그게 이제 나를 복수를 하겠구나, 우리를 끝장내겠구나,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죽이겠구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역전했어요, 안 했어요? 역전했어요. 여러분 이 역전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누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쳐서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입을 다 다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힘들고 지금 신앙의 길이 여러분 숨이 넘어먹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그렇게 견디다 보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좋은 목적지, 그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힘든다는 말을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쩔 때는 진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진짜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임종 알죠? 임종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임종할 때 그 숨 넘어갈 때 정말 힘들대요. 어쩔 때는 이 목회를 하다가요 진짜 숨이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넘고 나면 아, 내가 지나온 것은 그냥 언덕이었을 뿐이었구나.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더 히말라야 같은 그런 네팔과 같은 산봉우리 같은 그런 일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올라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견디다 보면 더 좋은 날, 더 좋은 때, 좋은 일들이 와요.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산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떠나지 않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6절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여러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찾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의 음성, 우리의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앞뒤에 계십니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느껴지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일은 당시에는 전체의 그림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뭘 그리시지 몰라요. 화폭에, 아무것도 비어있는 그 화폭에 주님만 아셔. 주님만. 내 인생의 그림을 누가 그리시느냐? 주님이 그리고 계시는데 그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붓을 들고 이제 그려 나가십니다. 어떤 분은 벌써 50, 어떤 분은 60의 세월에 그림을 그려 나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뒤안길, 내가 한 일, 오직 한 가지,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님의 그 일하심, 인도하심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볼 때가 와요. 내 인생의 앞길만을 겨우 보여주시면서 그때마다 가이드 되어져서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시는 주님의 여러분 인도하심,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 뿌연 안개와 같은 사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손을 굳게 꽉 붙잡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보다 앞설 필요가 없어요.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걸까? 왜 망하는 걸까? 왜 실패하는 걸까? 여러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뭔가 해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보내신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돼. 가이드가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여기가 이곳이라고 하면 가고, 차를 타라고 하면 타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여러분 거기 현지에 있는 단어, 여러분 글자 배울 필요도 없어요. 현지인들 만나가지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가이드한테 가가 얘기하면 다 해줘. 다 해줘.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여러분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편안한 여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다 버렸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될 길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가물가물거려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하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도를 펴라, 나치판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으셔서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하리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결단하며 나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